네,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할 것은 참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참 애를 태우지요. 근데 이와 더불어 또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일꾼인데 사역은 참 잘하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팀에서는 좀 그 사람과 사역하기를 꺼려할 때 참 그 사람과 함께 이 사역팀을 조정하는 게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도요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에게 늘 기쁨을 주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가 선교할 때마다 이 선교비를 보내주는 참 좋은 교회라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평신도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두 여인 중에 한 명이 루디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자주 장사라고 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고급 옷감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리더십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정의 여유가 있고 리더십이 있다라는 이면 속에는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의견이 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성과 이 리더십이 강했던 이 두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회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듣고 이 두 지도자 간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할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섬김의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이 섬김의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그렇게 함께 섬겨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자기 우선성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뭐냐면요, 의견을 하나로 합하라, 아니면 견해차를 해소하고 화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아마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다가 중간에 틀어져서 마음이 나눠진 상황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열심히 한다는 건 참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열심히 지나치고 또한 자기 생각이 강하게 되면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은 자기 의견보다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연합할 것을 두 여인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같은 마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나와 함께 힘쓰던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들은 뭐냐면 자기 우선성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먼저 생각하라는 표현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사역을 할 때요, 어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기업은 관계성보다는 그들은 성과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사역에 열매를 맺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 되어서 사랑을 유지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은 제자들의 어떤 탁월함이나 그들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유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 하겠습니까? 믿게. 근데 어떻게 할 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떤 사역들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됨을 지키면서 공동체성을 잘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이 공동체 의식을 먼저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사회를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나 퍼스트, 다시 말해서 나 우선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지금 보시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내 마음이 먼저입니다. 또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개인주의 선언, 이런 책들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책들을 보게 되면 어떤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을 보게 되면 이런 시대 사조가 뭐냐면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편하고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요즘 세상이 그렇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섞이기보다는 그냥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올라 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에 섬기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선을 딱 거놓고는 여기 안에는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이런 세상의 개인주의 영향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는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보상 심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또 내가 가정에서 유하나 또 가정일로 힘들었는데 내가 하루만큼은 교회 와서 편하게 위로받고 쉼을 얻고 싶지, 내가 또 사역하면서 힘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을 얻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쉼을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자꾸 이런 경향성으로 간다면, 자꾸 자기 우선성 안에만 간다 그러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멍에를 메고 동역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 2마리를 같이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같이 지고 밭을 가는 것처럼 오늘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길은 뭐냐면 서로의 짐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날 한대교회의 큰 약점은 뭐냐면 소수의 사람들에게 너무 사역이 집중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은 백화점의 고객처럼 그냥 교회에서 편하게 그냥 서비스만 받으려는 마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어떤 서울의 교회 주일날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한번 갔었는데, 설교 끝나자마자 내려갔더니 식탁에 식사가 한꺼번에 다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여기 주방팀이 굉장히 빠르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외부 사람을 사서 이렇게 식상을 운영합니다. 왜요? 이렇게 했더니 너무 성도들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주방 사역을 너무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외부 사람을 불러다가 주방을 맡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방의 사람들이 자주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 바뀌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주는데, 식사를 준비해 주고 나면 그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마디씩 한대요. 오늘은 음식이 짜다, 오늘은 국이 싱겁다, 오늘은 밥이 어떻다, 막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빨리빨리 관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답답한 거예요. 식사는 해야 되겠고, 근데 봉사할 사람은 없고, 또 외부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또 자꾸 성도들이 컴플레인하고. 저는 이런 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해봤지만요,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수고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제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짐을 지려는 사람은 자신이 그 일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을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오늘 식사를 먹고 난 다음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맛이 없더라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이순신 장군 이후에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었습니다. 막 그렇게 인사하는 거죠.
또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집사님 손이 보이지 않는 인간 머신이네요. 너무 깨끗하네요. 퐁퐁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한마디로 같이 해주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죠. 제가 실은 지난주에 어떤 한 집사님과 좀 사역과 관련해서 상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뉴타운 지역이나 조치원 지역에 이 차량 봉사자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 집사님에게 함께 상의하면서 집사님 지금 도저히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차량 봉사자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지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사님 좀 지입하는 사람을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래도 좀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좀 해결해야지 이 지입받는 거는 너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힘들어도 좀 우리끼리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참 그 집사님 너무 귀하고 감사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 재정을 가져서 그냥 외부 지입해서 하면 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동체니까 우리 힘으로 같이 해봐서 해자라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 퍼스트, 나 우선주의 그리고 자기중심성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멍에를 지고 지체의 짐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로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사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의 자기 우선성으로 인해서 그 교회 공동체에 갈등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로 말의 표현으로 아주 싸했는데 그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우선성과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자기 의견들이 강한 두 여인들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보면 불평과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다 좀 무릎을 쳤어요. 이것은 아주 우리가 중요한 섬김의 원리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역자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에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중간에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스톱하거나 아니면 자꾸 불평하게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힘을 하다 보면 금방 지치는 거예요. 마치 마르다가 계속해서 분주하고 일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는 주님 곁에서 앉아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나는 이렇게 분주하게 힘든데 저 마리아에게 뭐 야단을 쳐서라도 좀 내 일 좀 도와주게 하소서요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르다야 마리아는 더 귀한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주님 앞에 머물러서 예배하고 주님을 알아야지 올바른 사역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예배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돼야지만 우리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관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관용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용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선을 겉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내 마음속에 비난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자기 의의가 강할 때 사람은 관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교회는 굉장히 멋있게 서여졌지만 그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는 어떤 야심과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심과 허영심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남을 충청도 말로 깜보는 얘기를 자주 하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역 군인이든지 여러분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절대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 설명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거죠. 발음을 잘해야 된다고.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시옷과 지옷 차이인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높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마다 자기 실속만 차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필요도 좀 생각해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수용한다는 것, 자기를 희생한다는 게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어요. 특별히 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 내용 중에는 뭐냐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있는 내적 갈등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요, 갈등이 생기면 당연히 염려가 생기는데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아니, 저 사람이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다고 나를 업신여기는 건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이 교회에 필요치 않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역이 그런 생각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아유, 나 더 이상 이 사역 안 할 거야. 뭐 나 없어도 잘 되겠지. 그리고 더 나가면 내가 교회를 쉴 거야.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받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게 그지 없습니다.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때때로 염려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 간의 문제든 아니면 내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간에 그것을 그 불평 대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바꾸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염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 가운데는 감사가 담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기도하면서 만약에 유오디아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두계가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순두계가 사람 없는 데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순두계는 하나님, 유오디아를 모르서 그러는데요, 유한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렇습니다. 막 그런 기도를 했다면 절대 성숙한 기도가 아니겠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저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나고 나는 이래 동안 이틀이나 금식을 했고 11조를 드렸다고. 근데 앞에 죄송하지만 까는 기도를 했어요. 누구를 깠어요? 저는 저 창기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기도가 담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참 속성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앞서 말했듯이 그러나 우리 안에 자기 우선성이 강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잣대가 너무 큰 거예요. 내 기준이 커요. 그래서 내 기준이 안 맞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악이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너희가 저 이방인들처럼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진실함이 담기지 않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삶 가운데 염려나 걱정거리나 갈등이 찾아올 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염려하면서 마음이 나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은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마음을 졸이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잠못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갈 때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분함과 속상함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나올 때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될 것 같지만 기도를 진실되게 하다 보면은 그 기도가 충분히 채워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생각의 코드를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신비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주님 밖에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4절, 7절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단어가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주 안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추상적인데요. 이 주 안에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빌립보 서신에서 말하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할 때 나오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냥 내가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적으로 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역의 갈등이나 문제가 나타났을 때 자기 우선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둬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중심성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는 기도, 그 기도가 진정으로 성숙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동안 우리 공동목회를 통해서 좀 아름답게 성장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제가 8년 동안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공동목회를 하면서 저 목사님 많이 기다려주시고 서로 인내하면서 왔는데 실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쉬운 길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실은 공동목회하는 기간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단독 청빙이 들어온 적이 있었고 또 한 번도 어떤 목사님이 잘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좋은 교회를 추천해 주면서 거기를 꼭 좀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그 중심의 마음은 뭐냐면 내 우선적이가 아니라 나의 편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지키라는 말씀을 늘 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지금까지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기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부자간에도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부자간에도 동업은 못한다고 하는데 쉬운 게 아니겠죠. 분명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실 건가? 그래서 늘 최우선을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로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삶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랜 생활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늘 가졌던 것은 뭐냐면 교회를 우선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제 인간적으로는 빨리 사임하고 싶고 빨리 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늘 우선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을 길을 두들려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인간적으로 조급함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같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화해서 공동체로 중심으로 해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 여러분들이 가정을 섬기면서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동역자로서 함께 짐을 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바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실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있어서 내가 참 기쁘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래라는 우리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 보시기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더 낮추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사 동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 주의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때로는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염려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될 때 하나님 분명히 나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주든 간에 내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공동체성을 이루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